저는 복을 받는 것이 좋고 또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대상 속에는 이제 제 자신이 포함되어 있고 또 우리 가족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이렇게 품고 기도하는 여러 대상들이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평균 그 일주일에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한 800만 명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박이 나기를 바래서. 또 요즘에는 그런 말이 좀 들어갔지만은 대박은 잘 안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있는 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여행 다니자. 주로 젊은 사람들이 뭐 소확행 이래 가지고 돈 벌어서 유럽 여행 가고 맛집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대박은 잘 안 나니까 지금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누리자. 근데 그런 말도 요즘엔 또 들어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태초부터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르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8가지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또 우리는 그냥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뭐가 잘 되든지 대박이든지 뭐든지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이렇게 지정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이제 8복이 이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 가면요, 건강검진하면 무슨 엑스레이를 찍든 MRI를 찍든 하여튼 검사를 하면은 의사 앞에서 내 건강이 보입니다. 어디가 시원찮고 어디가 아프고 어디는 치료받아야 되고 어디는 수술해야 되고 어디는 괜찮고. 이게요,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아니에요. 내 몸은 누가 잘 알아요? 의사가 잘 알아요. 내 내면의 모습은 내가 잘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야, 죄인 중에 괴수구나, 다윗처럼 고백하든지, 무슨 어떤 분은 막 억만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든지, 또 예레미야 선자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걸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뭐 하냐면은 애통을 하는 거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추운 날을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래서 그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의 통증, 그 마음의 통증이 심해서 애통을 합니다.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 눈물 닦아주시고, 그래,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 네 죄를 대속해서 그래서 내가 고난당하고, 그리고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고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해. 그러면서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애통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그 마음, 그 내면이 이제 변하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팔복도 논리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애통하게 될 것이겠고, 애통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갖게 되냐면은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온유하다는 게 뭘까? 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건 또 뭘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많이 쓰는 말들이 아니에요. 또 그런 의미하고도 달라요. 온유하다고 하는 것을 사전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온유라고 말할 때는 좀 다른 설명을 합니다. 온유란 말이
프라우스 이런 말인데 이게 이 설명을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길들여진 부드러움. 이게 무슨 말이든지 개든지 이게 주인에게 잘 길들여져서 부드럽게 주인을 대하는 거예요. 이런 가가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와서 얼른 안기고, 이런 부드러움이 길들여진 부드러움이라. 사람으로 하면은 가르침을 받아서 변화된 온순함, 이런 것이 이제 온유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볼 수 없지만요, 무슨 막 저 몽골 이런 데 보면은 야생마들이 있어요. 몽골에 있는 어떤 야생마를 찍은 거라고. 저 말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들판을 뛰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 말을 훈련시키려고, 길들이려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요긴한 일에 사용하려고 지금 길들이려고 그러는데, 저 말이 지금 자세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길들이려고 지금 이렇게 막 잘 따르는 것 같습니까? 저항하는 것 같습니까? 길이길이 날뛰면서 날 길들이지 말아라.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내가 무슨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텐데 나를 붙잡고 길들여지 마라. 이래가지고 길길이 지금 날뛰는 어떤 그런 장면이에요. 야생마예요. 순종을 몰라요. 자유로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말하고 대화가 되는 분은 혹시 여행 가서 저런 말 보거든, 너 자유로우냐? 너 행복하냐? 한번 물어보세요. 자유로울지 그게 행복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건 저 말을 아무도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이 빨리 다니고 막 지치지 않고 막 멀리를 막 달릴 수 있는 이런 힘이 있다 하더라도 저 말은 누구도 저 말을 쓸 수는 없어요. 쓰임 받지는 못하는 말입니다. 길들여진 말은 우선 이제 뭐예요? 입에 재갈을 불리고 고삐를 메고, 등에는 뭐예요? 올라타세요. 안장을 지우고, 발에는 아무리 먼 길 가도 쩔뚝거리지 않겠습니다. 발에다가 말을 뭐죠? 이렇게 편자를 박아요. 그리고 이제 달려라 그럼 달리고, 서라 그러면 서고, 요거 이제 길들여진 말입니다. 요게 뭐예요? 온순한 말이 된 것입니다. 주인의 통제를 받아요. 동시에 주인에게 쓰임을 받아요. 이 온순이라는 말을 설명하는 것 중에 이렇게 설명됐더라고요. 파워, 언더 컨트롤. 파워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컨트롤 아래에 있는 파워예요. 힘이 있는데 그 힘은 지 마음대로 하는 힘이 아니라 컨트롤 되어지는 힘이에요. 그게 온순함이라. 온유함이라. 근데 이게 사람은, 그러면 이제 사람은 어떻게 온유한 성품이 될 수 있을까? 이게 타고난 기질이 막, 그 사람은 순해, 아주 순둥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누가 말해도 고분고분 말 잘 들어. 이런 게 이제 온유함인가? 이제 그런 건 아니라고요. 사람은 뭐라고요? 사람도 훈련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훈련에 의해서 이렇게 길들여진 온순함이라고, 순종을 잘하는 온유함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촌에서, 촌은 기분 나쁜, 촌사람 그러면 기분 나쁘고, 시골에서 사는 사람은 소를 보셨을 거예요.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 코에다가 콧뚜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열기보에 연결시켜서 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시키려면 뭐예요? 등에다가 멍에를 메워요. 그 멍에가 길들여지기까지 이게 가죽이 벗겨지고 피가 나고 굳은 살이 생기고 또 벗겨지고 굳은 살이 나고, 이게 몇 번 되어져야 이게 이제 멍에를 매일 수 있는 소가 되어집니다. 그때부터는 뭐예요? 주인에게 쓸모 있는 소가 되어집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저거 다른 데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한꺼번에 잘 안 되어져요. 이게 계속 뭐예요? 훈련되어지고 반복돼서 훈련되어지면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길들여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길들여지는 것이요. 이게 뭐냐면은 온유함이다.
이게 뭐냐면요,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컨트롤 되어지는 파워다. 누구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컨트롤 되어지는 파워다. 그런데 이거 이렇게 성경 한번 읽는다고 잘 되지를 않아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쭉 나오는 중에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예요? 온유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렇지, 주님 말씀하시면은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 데서 제가 서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반복되어져서 그 사람의 인격이 됐어요. 성품이 됐어요. 그게 뭐라고요? 온유함이라. 온유함.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하려면 막 이게 괴로운 걸까? 아니고 즐거움으로 할 수도 있어요. 저기도 처음 시작이 사랑이고 이렇게 쭉 가서 이제 온유가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 13장에 보면 거의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잖아요. 근데 저게 사랑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어떤 결과물들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랑은 온유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사랑이 커질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랑으로 순종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온유하는데 그 사람을 내가 많이 사랑해요. 그럼 그 사람이 뭘 요구를 했어요. 그거 들어줄 때 짜증나, 또 해달라는 거야. 이러지 않고 뭐예요? 기쁨을 해줘요. 저는 제 아내한테 뭐 먹고 싶다 이런 걸 뭐 요구하는 적이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뭐 해줄까? 아무거나. 그러지 말고 한 가지를 얘기해봐. 대답하기 어려운데 그냥 아무거나. 그런데 저희 집에서 우리 손주들이 밥을 자주 먹잖아요. 이놈들은 요구를 해요. 할머니, 오늘은 김치찌개. 뭐 오늘은 뭐 해주세요. 뭐 이러면요, 할머니가 짜증나, 주는 대로 좀 먹어. 뭐 이럴까요? 아니에요. 그래 기다려. 그리고 이제 먹으면서 할머니, 이 이름들이요 아주 서비스가 좋아요. 그래서 막 할머니 이러면 우리 집 사람은요, 그거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막 했는데 기쁨이 충만한 것 같아요. 사랑으로 하면은 어떻습니까? 수고를 하는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잖아요. 온유는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됩니다. 근데 그 속에 뭐 어떤 것인지 제일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어야 되냐면은 주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는 뭐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계명은 뭐죠?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웃 중에 제일 가까운 사람은 누굽니까? 늘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붙어 사는 사람. 그게 제일 가까운 이슈예요. 사랑으로 하면은 그의 요구를 내가 따라서 하는데 그게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하셨습니다. 기질은 다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막 이렇게 좀 유약하고 무슨 순하고, 이게 온유가 아니고 뭐라고요? 온유는 길들여진 거예요. 훈련으로 길들여진 성품이에요. 그럼 하나님께는 온유하십니까? 하나님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사람에게도 온유하라고 그러시는데 매갈이 없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나도 생각이 있고 주장도 있고 힘도 있고 나도 뭘 하자면 한다니까. 그런데 그게 컨트롤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그 사람의 요구에 컨트롤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온유해지시는 것 같습니까? 나이가 더 먹어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 오래 갈수록 점점 더 온유해지시는 것 같습니까? 나이 먹어가면서 고집만 세지는 사람도 있어요. 조심하셔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진다고 하는 건 예수님 더 많이 닮아가는 건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요? 온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온유하지 않는 사람은 길들여지지 않은 말과 같아요.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하기 싫으면 나는 안 해. 누구도 나한테 간섭하지 마.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유로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혹시 살아보셨습니까? 그러면 행복합니까? 지는 좋을지 몰라.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 안 좋아. 그럼 결국 자기도 안 좋아요. 우리 야생만 우리가 잘 못 보는 것인데, 가끔요 텔레비 뉴스나 보면은 시각장애인들을 안내하는 안내견이 있어요. 아주
훈련이 많이 됩니다. 또 무슨 막 이렇게 무슨 재난 사고 있을 때 무슨 막 저 산속에 실종자 있는데 막 무슨 뭐 경찰이 100명, 200명이 막 동원돼서도 못 찾아. 그런데 수색견 한 마리가 그 산속 어디 돌아다녀 가지고 딱 찾아내요. 요 개들은 훈련이 됐어요. 훈련시킬 때 그 훈련시키는 사람이 훈련시키는 대로 잘 길들여져 가지고 얼마나 중요한 몫을 해내는 개인지 몰라요. 온유한 개지. 그런 개는 온유한 개지. 근데 거기에 뭘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랑을 더하면은 스트레스 받으면 사는 것이 아니고 기쁨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시화동산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혹은 세월이 가서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점점 더 온유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도 온유하고 사람에게도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구하고 노력도 해야 돼요. 아멘 10번 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온유하다고 인정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기질적으로는 온유한 사람 아닐 것 같아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실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는 모세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온유하다고 말을 합니다. 조금 약간 근질근질한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모세가 자기 스스로 막 그렇게 자기를 칭찬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보다도 너는 또 온유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기질적으로는 막 그렇게 막 순둥순둥하고 이런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성경에 보면 모세가 나이 40살 때 한 일이 나옵니다. 자기가 지금 애굽의 왕자, 이집트 왕자인데 알았어요. 자기 출생의 비밀을. 자기는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애굽의 관리가 자기 민족, 지금 모세는 지금 신분이 이집트 왕자예요. 그런데 그 애국 관리가 자기 민족을 이렇게 학대하는 걸 보았습니다. 확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올라온 게 얼만큼 세게 올랐냐면은 그 애국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징계 처분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살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분으로 뭐 징계를 하든지 명령을 하든지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확 올라오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저건 죽여버려야 되겠어. 그래서 실제로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고분고분 순종합니까? 출애굽기 3장, 4장, 5장에 보면은 모세의 반응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배째세요. 뭐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그래서요, 그가 끝까지 거부를 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어서 이제 억지로 순종을 시작하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고분고분한 사람은 아닌 사람이었어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또 나중에 이제 그가 이제 지도자로서 순종을 하는데 그때도 뭐냐면은 저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만 산 위로 올라와라.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십계명을 기록하신 두 돌판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내려가라. 저 지금 백성들이 저 지금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빨리 내려가 봐라. 내려가다 보니까 백성들이 무슨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막 엉망진창으로 막 뛰놀면서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또 한번 확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십계명 하나님 주신 십계명 그때는 연세가 80이세요. 그리고 40일 지금 금식하고 내려온 사람이 이걸 가지고 저 산 아래 계곡에다 확 패대기 쳐버려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거로도 아마 이렇게 이게 불이 안 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 우상 만들기 가루로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놈들 다 나와. 그래서 입 벌리라고 해서 한 입씩 먹여버립니다. 모세가 보통 그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나이 많아졌다고 해가지고 막 그게 죽지를 않았어요. 그러죠. 기질은
나이 많아진다고 죽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모세를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이렇게만 인정을 해주셨을까? 하나님 뭘 착각을 하셨을까? 그건 아니에요. 전에도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 읽으실 때 한 번만 의도적으로 여기다 주쳐 보세요. 모세가 한 일이 표현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거의 이런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다 줄치고 읽어보십시오. 한번 숫자 헤아려 보시면은, 저도 숫자 헤아려 보지는 않는데 수십 번도 더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그 이후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무언가 그에게 말씀하시면은 말씀하시는 족족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힘드냐 안 힘드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냐, 개의치 아니하고 저렇게 합니다. 순종하는 일에 길들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토달지 않고 이유 달지 않고 무슨 현실이 어떠냐 막 이런 거 고려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면은 1단이고 2단이고 3단이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1년을 지켜보시고 10년을 지켜보시고 20년을 지켜보시고 보시다가, 야 모세야, 너는 온유한 사람이다. 너는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기질적으로 막 무슨 막 온순하고 뭐 이런 사람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다 꺾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컨트롤되어지는 성품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이런 게 제일 좀 이렇게 안 맞는 소리 같아. 나는 원래 성질이 그러니까 이해해. 그리고 막 지 성질대로 해요. 그 온유한 겁니까? 아니요, 온유한 거 아니에요. 막 지 성질대로 해놓고 난 뒤끝은 없어. 이거 더 싫은 것 같아요. 지 성질대로 다 했으니까 뒤끝이 생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성질 부리는 대로 당한 사람은 뒤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아있어요. 어떤 건 뒤끝이 30년 지났는데도 뒤끝이 아직 해결이 안 됐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그게 좀 안 맞는 소리 같아요. 나는 성질이 그 대신 뒤끝은 없어. 아니요, 그 성질이 온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도 뒤끝이 없고 남도 뒤끝이 없지. 어쨌든 모세는 그렇게 됐어요. 온유한 거로 하면은 예수님이 원조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다. 그런데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요 막 이렇게 유순하거나 사람들한테 뭐 이렇지는 않을 때도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한 번 하신 건 아니고 한 3번 그렇게 하신 건데,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습니다. 6월절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다음에 양이나 소를 등짝을 후려쳐가지고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그 양이나 소를 파는 사람들도 후려쳐가지고 내쫓아버립니다. 돈 바꾸는, 저게 뭐냐면요 절기 때 제물을 드리기 위해, 근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제물을 이렇게 막 며칠 길을 끌고 올 수 없으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이걸 사요. 근데 이게 파는 사람들이 다 이게 아주 뭐죠? 비싸게 파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못마땅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 하시고 채찍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후려쳐가지고 내쫓아버렸어요. 거기도 이렇게 성전 세를 내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게 돈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이것도 또 이제 이게 돈 남기는 걸 많이 하는 이런 못된 짓을 이제 레위인들이나 뭐 제사장이 했던 모양이에요. 상 확 다 버린 다음에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고 하실 수도 있는데 막 여기까지 올라오시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시기도 하지만은요 욕을 하실 때는 욕을 또 세게 하셨습니다. 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한 욕이지만은 뭐라고 욕을 하시냐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저거 옛날 개혁성에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저게요 제일
심한 욕인 거예요. 우리로 하면요, 막 있어요. 막 이렇게 이게 설교 시간에 입에다 담을 수 없는 막 이렇게 기억, 막 쌍기역 막 몇 개 들어가고 쌍시옷 몇 개 들어가는 이런 욕을 막 꽉 하시는 거예요. 저런 욕 어쩌다 한 번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만나면 종종 저런 욕을 하셨습니다. 또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인데 이 사람한테는 뭐라고 하냐면은 저 여우에게 가서, 교활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우리말처럼 지저거 그냥 우리식으로 욕으로 하면은 여우놈이든지 여우 새끼든지 뭐가 뒤에 뭐 붙었겠지. 그놈한테 가서 말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도 막 어떤 때는 말이 굉장히 거친 독설을 퍼부으셨고, 어떤 때는 그 분노를 그냥, 물론 거룩한 분노지만은 그거를 부드럽게 표현을 안 하셨습니다. 뒤집어 엎으실 때는 확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욕을 하실 때는 그냥 험한 욕을 확 쏟아 부으시면서 뭔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그러면은 이제 뭘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온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 중에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 하신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 끝났습니까? 그렇게 기도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것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자기 원하시는 것을 꺾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결론을 어떻게 내리십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이게 조금 막 고생하고 수고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거는 일에 목숨을 거시는 상황에서 내 뜻을 꺾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이게 어쩌다 한번 그러셨을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이제 예수님이시고 그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항상 그러셨다는 거예요. 항상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 그걸 꺾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훈련된 것이에요. 말이나 개로 하자면 길들여지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 성품이 그렇게 해서 뭐냐면 나는 온유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에 온유한 사람.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거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뭐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신 거예요. 온유한 인격의 사람으로 그렇게 훈련시키는 일을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제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저거 참 쉽지 않은데, 주의 종은 누구에 대해서 온유하라고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건 쉽습니다.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한테 선대하고 이런 사람한테 온유하기는 쉽죠.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돼요. 그런데 진짜 나를 힘들게 하네. 말을 해도 어째 말을 저따위로 말을 하냐. 이렇게 막 상처를 주고 분노를 일으키는 말을 하네. 모든 사람 속에 그 사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나한테 스트레스 팍팍 주고 열불을 나게 하는 사람, 미국에 살고 있는 성님 뭐야 이 제임스든지 리차든지 이런 사람 나하고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3년에 한 번 잠깐 만난 사람이 나한테 뭐 상처 줄 일이 별로 있겠습니까? 없어요. 나를 열불나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은 다 뭐예요? 거의 나하고 같이 매일같이 밥을 먹든지 옆에서 자든지 한 집에 있든지 한 책상에서 일하든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사람 속에 그 사람들이 제일 우선 들어갑니다. 온유하라. 또 그 다음 말은 더 심하네.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여기 애 키우시는 어머니 여러분, 말을 잘 들으면 훈계가 얼마나 기쁨을 할 수 있겠는데 하여튼 말끝마다 토를 다네. 제가 그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이제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떤 한 17살짜리 아들내미를 들고 어떤 엄마가, 젊은 엄마가 야 빨리 와, 이게 스마트폰 보고 막 쳐다보고 있으니까 빨리 와 그거 뭐 먹어. 그런데 애가요 신경을 안 써요. 소신껏 계속 보면서 느릿느릿 그러면서 지 엄마는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자동문이라서 그 앞에 서가지고 애 들어오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들어. 이게 엄마가 열불이 많이 나면요 옆에 누가 있는 게 신경이 잘 안 쓰이잖아요. 엄마가 얘기했지. 또 이게 차 있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이거 보지 말라고. 근데 그때 이미 엘리베이터 탔을 때입니다. 그때 내가 한 말씀 했습니다. 엄마가요 정말 한마디도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엄마, 여기는 엘리베이터 아니잖아. 엘리베이터 아니지. 너 거기 사람 있는데 차도 아닌데 그거 보이지 말라 했잖아. 애가 보니까 난 지금 엘리베이터 탔으니까 보는데 왜 보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엄마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저도 엄마 얼굴 쳐다보고 애 한번 얼굴 쳐다보고 할 말은 없어요. 야, 너 말 부지 잘한다. 그리고 내렸어요. 온유함으로 훈계가 잘 되겠습니까? 걔 아마 집에 들어가서 궁뎅이 불났을 것 같아요. 아내 여러분, 남편한테 이거 좀 해줘 저것 되는데 그게 안 하네. 남편한테 온유함으로 계속 대하는 게 잘 됩니까? 잘 안 된대요. 여러분이 막 이랬어요. 안 된다. 남편들은 남편들도 할 말 있잖아요. 아내는 그럼 온유하게 뭘 대하십니까? 그럼 또 우리 온유라니요. 우리 아내는 결혼 후에 지금까지 여전히 야생적입니다.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거스리는 자를 온유함으로 대하라.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고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성품이 온유해질 수 있다. 거기에 뭐요? 사랑을 더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지고 그 사랑으로 온유하게 대하라고. 저도 이제 온유한 목사가 돼야죠. 마땅히. 우리 성도님들도 온유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온유하시고 집에 가서도 온유하시고 하여튼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온유하다 그렇게 모세처럼 인정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그 이제 끝에 보면은 온유한 사람은 복 있나니 그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거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겠죠. 어디 그러면 받은 땅 있는데 그 땅 뭐 몇백 평 주신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시겠죠. 오늘부터 땅 보러 다녀야 되나 뭐 이런 건 아니시겠죠. 땅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에 지금은 뭐 우리가 삶의 모습이 다양하지만 이때는 땅에서 농사 짓고 사는 게 거의 다였으니까 땅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또 거기서 일하니까 그들의 어떤 사역의 지경이에요. 이게 땅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걸 넓혀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뭐냐면요, 모세가 애굽 왕은 되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데 어떤 지도자로 세우시냐면은 나라를 건국하는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왕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건국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전에는 민족은 있었지만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셔서 나라를 건국하는 일에 쓰십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들의 건국자는 모세예요. 얼마나 귀하게 쓰셨는지. 또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성경을 주셨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천지창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알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신앙의 가장 어떤 토대가 되는 내용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나오거든요. 모세는 지금부터 3,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모세를 쓰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모세는 지금도 우리에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은 구약에 다윗이 한 말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다윗이 한 말을 예수님께서 끌어다가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읽어보시죠. 오직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께서 다윗도 모세 못지않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언제부터? 소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이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어떻게 기업을 주시냐면은 양의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그 창세기부터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또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으로 주신 땅의 경계선을 말씀합니다. 서쪽은 지중해 바다고, 동쪽은 요단 강이고, 남쪽은 네게부 사막이고, 북쪽은 저 헐몬산에서 이어지는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까지. 여기가요 동서남북 경계선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의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합니다. 사사시대는 아무도 그걸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 왕도 그런 거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거든요. 왕이 된 다음에도.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동서남북의 경계선 여기를 다 정복을 합니다. 그거 읽으면서 또 하나 이렇게 마음에 참 다윗 훌륭하다. 그런 것이, 다윗은 그때 아주 막강한 군사력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은 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경계선 너머로는 정복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욕심 부리면은 군사력으로는 그거 감당할 수 있었을지 모르는 텐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야. 그러면 안 하는 거야. 다윗도 일생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하나님께 다윗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적으로든 국가 안보로든 경제적으로든 가장 부강했던 시대가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 왕 초기 때예요. 다윗이 이제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고백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꼭 다윗처럼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삶에도 저런 고백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는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고백 속에 저런 고백이 풍성한 온유한 사람에게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요 텔레비를 볼 때가 있어요. 저녁 먹고 1시간쯤 앉아서 텔레비를 봅니다. 주로 야구를 봅니다. 저는 뭐 고향 팀이라고 그렇게 그닥 응원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한화 경기를 이제 골라서 봅니다. 만년 꼴찌, 굳세게 꼴찌를 지키는 팀. 이제 이 팀 이름이 한화 이글스인데 저는 팀을 좀
이름을 바꾸고 싶었어요. 한화 비둘기, 한화 참새, 한화 까투리 이런 거로 바꾸면은 적절할 것 같아요. 그 팀. 요즘에는 우리 7살 손주가 할아버지 나는 축구가 좋은데, 그래서 이제 채널 독점권이 넘어갔습니다. 축구를 이제 봅니다. 그럼 거기 선수들이 나와서 뛰어요. 그런데 그 경기장에 나와서 막 지금 뛰고 있는 주전 선수들은 어떤 선수를 지가 나와서 뛰고 싶으면 뛸까요? 감독이 뛰라고 해야 뛸까요? 당연히 감독이 뛰라고 해야 돼요. 감독이 그러면 어느 선수를 뛰라고 그럴까요? 지난 겨울에 훈련시키는 대로 훈련을 잘 소화해내고, 감독이 또 뭐 어떤 작전 지시를 하면 그것을 딱 보면 눈치를 채가지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거기 나와 뛰어요. 그런데 요 사람들이 뭐냐면은 선수로 하면 온유한 선수인 거예요. 그런데 온유하지 않은 선수는 막 훈련시킬 때 오늘은 훈련할 기분이 아닙니다. 10번,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5번 이상은 안 하기로 맘먹었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훈련이 그렇게 받았지, 막 무슨 작전 지시를 했는데, 자꾸 그렇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나는 내가 알아서 소신껏 사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네. 그러면서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선수는 계속 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뛰어요. 주전 선수가 아니라 주전자 들고 물 따르는 주전자 선수 될 거예요. 그러다가 나가라고 하면 퇴출될 거예요. 직장생활 하십니다. 온유한 직원은 어떤 직원일까요? 무슨 일이라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어떻게 하면 이 직장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까? 그게 온유한 직원이고, 또 하나는 그 직장 상사가 됐든 뭐 사장이 됐든 이런 사람한테는 무슨 일을 시켰어요. 그럼 그게 뭔 일인지 알고 그 일을 잘 감당해내면 이 사람은 이제 온유한 직원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누구 승진시켜야 되지? 그러면 저 온유한 직원을 승진시켜. 연말에 누구 연봉 올려주지? 그러면 온유한 직원 연봉 올려주겠죠. 온유하지 않은 직원은 하나님도 그를 귀하게 쓰시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겠고, 회사에서 이번에 정리했는데 직원 수를 좀 줄여야 되는데 누구를 줄여야 될까? 그 있잖아요, 거기 그 과목에.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온유한 성도. 온유한 성도는 교회에서도 온유해야 되고, 어디 가서도 온유하셔야 되고, 교회에서만 성도입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집에서도 성도잖아요. 그 집에서도 온유한 남편, 온유한 아내, 온유한 또 아빠, 엄마 되시고, 할아버지는 무조건 온유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 이제 그렇게 하시고, 직장에서 온유한 성도 되시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저거는 영원히 주시는 복이에요. 영원히 주시는 행복이에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 주인의 즐거움은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저 배우란 말은요, 저 계속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계속. 언제까지 배워야 될까? 그럼 죽는 날까지 배우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 중에 온유함을 이제 본받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속에 충만히 성령님이 마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 후에 사랑을 더하여서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여튼요, 당장 좋은 건 야생마가 좋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게 얼마나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쓰임 받지는 못해요. 하나님께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그렇고. 근데 온유하면은, 그것도 사랑으로 온유해지면은,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으로 온유해지면은 내 뜻을 꺾어서 컨트롤을 받아요. 주님께 컨트롤을 받지만은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보람으로, 소망으로 그렇게 섬길 수도 있고 헌신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그래, 제일 사람마다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제일 기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구에게 정말 귀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그러면요, 그것도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행복이죠. 하나님께서 그러신다 그러면 막
더 기쁨이 커지고 행복이 더 커질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생마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 잘 길들여진 명마와 같은 이런 이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어떤 저런 그림이 있더라고. 명마. 나폴레옹이 탄 말이라고 막 누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정말 얼마나 길들여지는 일에 수고를 했겠지만은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러면 그게 이제 복이죠. 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누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